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주째고요. 그래서 3장입니다. 로마서 초반 부분의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써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서점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계발 서적들은 조금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 자기계발 서적들이 굉장한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때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를 비롯한 책들 그 이후의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관한 책들, 이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또 전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 가운데 또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청년들이 분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있었던 헬조선 뭐 이런 단어들 대표적인 분노의 상징이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노란색이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 표지들을 보니까 노란색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책을 몇 권 사왔는데 그 중에 절반, 2권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에 깊는 책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행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이행시를 주중에 한번 써먹어 봤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재밌었는데 재미없어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단어의 이행시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오지게, 해롭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적인 재미와 역설적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오해는 굉장히 해롭다. 제가 뭐 강단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해는 해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이제 저희 큰아들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는 9살이고 둘째는 4살인데 첫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어떻게 잘해주냐, 잘해줘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해주냐 막 얘기를 물어보니까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은 뭘 얘기할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막 얘기하면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니까 얘 싫어하거든요. 근데 청년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얘기를 막 걸어줘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걸어주냐 이러니까 이렇게 한참 생각하더니 안녕? 여러분 이게 얘기를 걸어주는 겁니다.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냐 안 물어봐도 안녕? 물어보면 이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구나.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구나. 안녕하면 또 이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새내기로 들어가거나 뭐 직장에 취직을 하면 뭐 요즘 새내기들은 인사를 안 한다. 뭐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20년 전에도 인사를 안 하던 새내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보다는 안녕이 훨씬 좋은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말고 안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안녕하는 걸로 이 시간 좀 정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정서, 말을 걸어주는 것, 안녕?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정서 이야기를 또 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다녀왔잖아요. 그 친구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이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골목에는 중국인들의 도교 사원이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이 이슬람 사람들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 건너에는 인도인들의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건너가 아니라 이 사거리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모든 사원들이 공존하는 곳, 그렇게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이 페낭을, 말레이시아를 용광로라고, 문화의 용광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용광로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샐러드볼처럼 이것 있고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장소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고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불교에서도 해탈,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보편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감성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까지 높이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오해하는 것, 그렇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과 여자와 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 뱀의 질문에 대한 이 여자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여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뱀의 대답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악과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존재적인 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의 그 실존의 차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3장은 1장, 2장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실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부정하려 해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너희가 알지만 모르는 척 살아가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거 유익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와는 상관없겠지. 2장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와는 상관없겠지.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나와는 상관없다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고 우리도 죄 아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너희의 실존이 이거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거짓말하고 또한 그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저주하고 악독이 가득한 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파멸하고 고생하는 길 걸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다 해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실존과 만나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 이야기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넘어지는 일생의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다 치우쳐 무익하며 서로 상처 주는데 빠르고 그렇게 피 흘리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룰 수 있다. 그 노력으로, 그 공로로, 그 율법 통한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그것이 율법입니다. 할례의 유익,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 2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유익입니다. 할례의 유익입니다. 율법 받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그렇게 구원의 은혜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 그 언약 백성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갈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 나는 죄인이라 나는 소망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우리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 되어 주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생명 드려서 그것으로 대신 속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속죄제에서 깨끗하게 하는 대상은 그 죄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제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장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곳을 불편하게 하신다. 물론 죄의 권세, 그것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그 백성을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가장 강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그 성막,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좋도록.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하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물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먹지 못하는 음식들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들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의 고기들은 예배자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고기를 다 먹으려면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마을의 잔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잔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웃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성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 가운데 그 존재의 차이, 그 실존의 차이를 딛고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뭔가 한 것 같고 또 뭔가 들은 것 같고, 아, 오늘 설교 말씀 정확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공로로는, 내 힘으로는 신적인 존재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신적인 존재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무엇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함으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일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 존재의 차이, 너무 멀리 있는 그 존재의 차이를 극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찾아 내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방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알고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너무 멀리 왔나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색해 보시라고 했더니 저희 장로님하고 부장님들하고 저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 사실 여기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거기에 굉장히 글을 가끔 잘 올리시는 분들, 저보다 잘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부장님이 요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그 찬양이 주는 감동보다 정말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실존의 차이처럼 성경도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나는 안 들린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공로를 쌓아야겠다. 구원을 쟁취해야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닌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없음과 피 흘리기 쉬운 입술과 악독한 말과 그렇게 오해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은혜를 새깁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삶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사랑 닮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